장입니다.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인데 창조는 1항과 2항 딱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3월의 첫 주로서 짧고 굵고 쌈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런 날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아멘이 제일 크다는 게. 자,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 1항입니다. 1번에 온 우주 만물은 진화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요?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항의 첫 번째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의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근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사람도 포함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빛이나 해나 달이나 뭐 궁창이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무엇을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전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혁개정 바뀌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모양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왕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자본자 같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산 만큼 돈을 벌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지식을 얻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설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왜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또 그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정말 이 하루의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니라. 이처럼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한 이 세계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것은 완벽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죄가 있기 이전의 세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은 어떠하였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대면하여 보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더불어 함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아래 갇혀 살아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최초의 모습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해보시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굳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수요일 날 꼭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양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나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우리는 보통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어떻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할에 대한 의미입니다. 역할에 대한 의미. 그것은 곧 남편을 어떻게 알아?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잖아요. 맞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역할의 구분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돕는 베풀로서의 역할로 여자를 창조한 것이지,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동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알리시기 위하여 세세하게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말씀하고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홀로 있었더니 어떻게 보였다? 외롭고 쓸쓸하게 보였다. 사실 아담이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 홀로 있게 하지 않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를 돕는 베풀로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둘이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면 누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한 사람이 5를 감당하고 한 사람이 5를 감당하여 둘이 합했더니 10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역할의 구분을 표현하시고자 그렇게 창조에 대한 말씀하셨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에 있어서 성경이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말하는 평등법이라든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갈등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거짓된 법입니다. 성경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과 평등을 얘기하고 있다.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또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아멘. 이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모든 것 다 뭐 사용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고 가꾸고 우리가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말씀대로 각종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을 따라 그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선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연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회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또 가정에서의 삶도 또는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의 삶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금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가는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의 참된 거룩함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의 참된 거룩함을 주셨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의 참된 거룩함과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다스려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별에게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자 지식과 참된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의의 참된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뜻을 성취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삶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림은 이제는 구별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믿음의 의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특별한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특별한 은혜의 관계.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그 창조하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선악과의 언약. 이게 아담 언약인데, 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어떤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먹지 말라는 명령의 효험이 있는 겁니까? 예, 명령의 효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도 될 수가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박모는 전에 농사시는 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지 말라 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었다.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지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종 좋은 과실의 나무와 열매가 풍성했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야. 그래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각종 좋은 열매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혹을 통해서 아담에게 어떠한 것이 싹트였기 때문에 교만의 씨앗이 싹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이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그래서 하와가 한 입 빼어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줬더니 아담도 한 입 빼어 먹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지키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특별한 은혜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은혜의 관계?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 선악과라는 특별한 은혜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율법의 준수가 율법의 준수로 인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자됨인 겁니다.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그 중요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아무리 미워도 족보에서 뺍니까 안 뺍니까? 예, 뺄 수도 있지만 잘 빼지 않습니다. 맞죠? 아무리 미워도 맞죠? 우리 자식이잖아요.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보혈의 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회개할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의 관계인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